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역으로 의하면은 2024년 11월 마지막 주,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4년 12월 첫째 주부터는 대림절 첫째 주부터 교회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정말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왕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주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은 없습니까?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 말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주변에 나 빼고는 대부분 조금씩 이상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주변을 보면서 왜 사람이 저럴까? 왜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저렇게밖에 행동 못할까? 이 모니카 비터 블룸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풀이하는 상사, 말을 할 때마다 늘 까칠하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가?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못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착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왜 좀 더 이상한 사람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책에는 12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데, 크게 분류를 해보면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혼자 있으면 함께 협력을 하고 좀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평가만 하고,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쌓으면 그 업적에다 폄하해버리고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그리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양보하는 사람처럼 꼭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뭐든지 아는 체하고 어떤 주제든지 이야기가 시작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틀렸다고 말하고 묻지도 않고 충고만 건네주고 지적하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참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홀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자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애정에 걸린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냥 웃고 넘기거나 피하거나 때로는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이상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의 결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상한 가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등장하지도 아니하고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그리고 어머니는 훔친 자를 저주하니까 그 아들이 슬그머니 넣어놓고, 그리고 또 찾은 그 돈을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서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이런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참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봤더니 중간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사사기가 이상한 가족을 등장시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저희가 무엇인가 하니, 이상한 미가의 가족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에 대한 비아냥거림인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이상한 이야기는요,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맛있다고 해서 찾아갔던 그 비싼 소고기 집을 갔는데, 근데 그 소고기 먹어봤더니 너무 소고기가 질겼어요. 그러면 소고기를 먹고 놓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비싼 한우, 정말로 소문대로 굉장히 비싸네. 턱이 우리할 정도로 잘 먹었네.
여러분 이거 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한우가 아니라 힘겹게 씹어먹는 이 한우, 이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처럼 이 이상한 가족이 이렇게 선택되어졌다는 맥락에서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 착한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고, 그리고 백성답지도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상한 가족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미가의 가족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 미가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의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요, 언제든지 아버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나온 게 아니지만 이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가 언제든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꼭 이 제자들을 소개할 때도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고 아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버지가 중심이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을 소개할 때도 아버지를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가의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한 가정입니다. 이사야 17장 오늘 보면 읽었던 1절 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미가 가정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없는 그 가정들은 고대 사회에서나 과거 사회에서 보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나오는데요, 이 룻기서에도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시작되므로 여인들만 남아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메타포, 어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어느 방송국의 뉴스거리가 됐는데요, 이 가족을 그린 많은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꼭 있어야 할 그 가족이 아버지가 없는 가족도 있고 아버지가 작게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아버지가 어디냐, 아버지가 없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예 안 그리거나 너무 작게 그려서 보이지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고, 좀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작게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죠.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 주변에 해병대가 있는데 이 부대에는 명령하는 대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이 부하 직원을 이렇게 늘어나 돌봐주는 대장만 있을 뿐이죠. 학교에는 선생이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아버지가 없고,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서비스하는 목사만 있고, 어느 초등학교에 5학년 교실에 최근에 선생님이 1년도 안 돼가 6명이나 교사들이 바뀌어진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담임이 되고 또 그만두고 또 담임이 되고 그만두고 담임이 되고, 교사하려고 아직 사람들은 퇴직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 반은 내가 못 맡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학부모 중에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형이 그 전화를 116회나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교사를 괴롭혔던지 교사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교사직을 이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화를 했는가 봤더니, 당신이 교사 자격이 있느냐고, 당신은 학생을 좀 이해하고 있느냐고, 당신이 지금 왜 거기 있느냐고, 당신이 오늘 우리 이 아이가 소풍을 갔는데 뭐 먹었는지 알고 있냐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사 하느냐고.
교육 전문가가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니 오늘 이 시대는 지난날의 사제와 스승과 제자 간의 사제 간의 어떤 정이 아니라 교사는 그저 학생을 위한 서비스업과도 같이 보듬어주고 보살피는 것이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신앙인들,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공동체 말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왕이신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들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저 서비스업에서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복받기 위한 그와 같은 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가정에 신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신앙의 가정입니다. 신앙이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져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지 이 가정에는 마구잡이로 동원하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니까요, 목적은 오직 내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을 위해 하는 것은 평범한 것 같은데 내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각종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고요, 어머니는 훔친 자를 딱 저주하고 보니 아들이 설교 어머니 돈을 내어놓으니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저주한 사람이 우리 아들이네 하고서 좀 깨름직하니까 그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한 10억쯤 되는 돈입니다. 한 2억 되어지는 돈을 뚝 잘라서 신상을 꾸미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헌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자녀들에게 저주를 피하고 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상당량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좋겠다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가의 가정에는 개인의 소유 신당도 짓고 이참에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중에 아들을 이와 같이 제사장 옷을 입혀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켰다, 그 말입니다. 미가의 가정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가의 가정은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춰준 것 같습니다. 입만 열면 여호와를 언급하고 그렇게 한 2년 연봉 정도 되어지는 돈을 한꺼번에 드릴 만큼 헌신도 하고 여호와를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또 레위인만 재산 자기 있음에도 당장 필요하니까 편법을 써서라도 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아들에게 옷을 입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훨씬 풍깁니다. 자, 왜 이런 신앙의 모습일까?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 이걸 보고 여러분 비빔밥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고상한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혼합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은요, 남미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미에는 캐톨릭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자들을 모두가 모형을 만들어서 성자들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기념 축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이 성자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형태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신앙의 모습은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방인 같은 삶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삶처럼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그렇게 어중간하게 혼합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날은요,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해서 열정적이지만 내 삶 속에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은 외우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형태,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 것은 지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린다는 건 물속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6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미가의 소견에는 자기는 옳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자신의 신앙을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우상 숭배자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것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많이 받아서 결과가 좋으면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상한 가정, 이것을 보면서 이상한 교회 모습도 많이 봅니다. 이상한 성도의 모습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까? 정말로 그분을 섬깁니까? 아니면 늘 언제나 왕이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세상 것들을 많이 두고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제사장 아닌 자가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이 사사기 17장 5절 말씀에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 집에 이와 같이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기도처가 있다 보니까 예식을 준비하는 거, 자기 집에 아들 중에 하나를, 또 에봇도 만들으니까 그것도 만들어 자기 집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맞지,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되지 하는 것이 생각이 났든지,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봤더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떠돌이 소년 레위 지파 한 사람을 발견하고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 그 소년에게 이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그리고서 내가 너에게 옷도 주고 이렇게 계약을 좀 하자. 자, 제사장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이 제사장은 떠돌이였고 레위 소년이었고 그렇게 신당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연봉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은 내 개인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명목상으로 고용하고 돈을 지불하다 보니 처음에는 아버지가 되라 해놓고 거룩한 제사장이 이제는 한날 미가의 아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그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 이렇게 해. 이제는 그 제사장이 그 집에 고용되어진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고사하고 그저 아들과 같은 존재.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대로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가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엉터리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거룩하다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이제는 미가는 레위인을 이렇게 집안에 두었으니까 여호와의 전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형식, 이 제도만 갖추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의 삶.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형식주의와 외형주의와 실리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교회도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상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 이상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종교생활하듯이 자기 기호식품처럼 언제나 이와 같이 피곤하면, 힘들면, 어려우면 엎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언제든지 철두철미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다고, 감투를 썼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이와 같이 신당을 차려놓았다고 애봇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던 이 지파, 여러분, 이 미가 가정에 속한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가 가정에 속한 지파는 단 지파였습니다. 이 단 지파의 장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단 지파를 추적해 보면은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단 지파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지파가 되고 사라진 지파가 되고 어디를 갔든지 성경은 정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깨끗이 사라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들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던 그 지파,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도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지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앞장섰던 그 지파는 여러분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때로는 이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정체감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남은 여정의 삶도 왕이신 그리스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인생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